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것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무식한 어부, 무학한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모신 다음에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거냐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문장처럼 이 세상의 어떤 문학가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필체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 여기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 이런 그 은혜를 아주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 자신이 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가 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래서 너무도 참 부끄럽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이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사도로 감당치 못할 자다. 이제 그렇게 자주 자기를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절망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명칭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거 두 가지를 써요.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입니다. 흔들린다. 옛 자기 자신, 아담 안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시몬이라, 죄인이라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사도로 삼아주셨다.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명칭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음서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갈대 반석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이런 아주 수제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위임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됐는가. 그도 주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반 동안에는 흔들렸어요. 이가 누군가?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바다 파도를 잔잔케 할 때는 이 누구에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느냐. 고기를 실컷 밤새도록 잡고 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주님, 내 지식으로는 고기가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조금씩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을 때,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 완전히 다 파산, 절망적인 자기 모습 발견하고 그것 포기하고 예수 한 분만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모셨을 때 베드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 이 서신은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흔들렸던 시몬 죄인이 이런 위대한 사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느냐? 이것 오늘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저도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가졌던 믿음, 예수, 그 십자가를 깨닫고 경험할 때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능력, 부활의 권능, 그걸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과, 이거는 우리 잘 아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이다. 이 베드로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생명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그 주님이, 경건은 뭐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주님을 흉내내는 뭔가 형식적인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겉으로 뭐 거룩하게 이렇게 흉내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마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나타남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이 능력이라, 경건의 비밀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첫째는 이 생명,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위치를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점점 깨달아 진리로 깨닫고, 내 모습, 내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 때 내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으로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의 그 삶, 예수의 성품, 예수의 행위, 그 경건이에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내가 신분 변화, 하나님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주님이 주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물로 주신 거고, 경건도 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모든 걸 살아가시는 삶, 그건 어떤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어떤 봉사의 삶, 전도의 삶, 내 생애, 그 모든 것도, 경건도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독교는 어떤 조직 이론이나 어떤 그런 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 한 분을 아는 거예요. 그 인격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다. 이걸 알므로, 그걸 깨달음으로, 그걸 내가 받음으로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참 보면 예수 안에서 쉼이죠. 안식입니다. 전적 은혜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여기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세 가지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율법은 우리가 뭘 해라, 하지 말라, 뭘 요구를 해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오신 약속,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에는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얼마든지 이해가 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저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받으면 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지극히 큰 약속, 이걸 우리에게 주사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이 사탄의 시험을 내가 이기려고 이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걸 어떻게든 좀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보려고, 내가 좀, 이게 좀 승리하고, 죄와 세상을 승리하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나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욕을 인하여, 이게 내 안에 자꾸 내 안에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런 원수가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져요. 자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성품, 이게 자꾸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점점 영도 죽었고 혼은 부패해서 더러워 거짓돼요. 몸은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이걸 피하게 하셨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2장을 넘기면 바로 있죠. 베드로서 다음이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이 물질, 이게 세상, 이 물질적인 세상 말하는 게 아니죠. 사탄과 아담이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형성된 이 사탄의 성품, 그 어떤 그 조직,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조직을 말합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는 어떤 조직. 근데 이거는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는 이 보이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 문화, 이건 어떤 그 음악,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어떤 지식,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그런 지식, 가르침. 자, 그런 거짓된 것들.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형성된 죄악된 내 성품. 자, 옛사람이라고. 그리고 사탄. 그 뒤 배후에는 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정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게 뭐예요? 이게 명예.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와서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에 떡이 되게 해라. 그 육신의 정욕. 뭔가 육신에서 교회당에 와서도 말이죠. 뭐가 내가 욕심에 바라는 것들, 내가 욕심내는 것들, 이 세상 것들, 물질, 뭐 이런 것들, 성공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그 육신의 욕심, 정욕.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사탄이 이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탄이 안 되겠다. 높이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 발을 붙들어 주리라. 그 시편 9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도 제법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탄이 시험할 때 이 말씀 성경을 아주 잘못된 의도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야, 너 그 십자가 죽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왜 굳이 십자가 그 죽음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저 성전에서 지금 저 유대인들 예배드리는 저 이 하나님 백성들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면은 늘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지 않겠냐. 너 고지 십자가 죽음 고난 왜 그걸 통과하려고 하느냐. 그 고통을 왜 늘 그런 십자가에 넘기려고 하느냐. 이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늘 인정하게 된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 안에 나를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뭔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그 시험에 사울왕을 실패했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 여인들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칭찬하니까 사울이 그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왜 나는 칭찬 안 하고 저 사울에게 내가 왕인데. 거기서 사탄에게 붙잡히는 이런 그게 우리 속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사탄의 선악과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의 뿌리. 그 주님도 그 십자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마라. 너 죽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지. 위에서 오히려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너가 그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영광, 부귀, 영광, 권세.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시험을 받아주시고 그걸 이기셨습니다.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신명기에 있는 세 가지 말씀 그걸 인용해서 사람이 그것도 사람의 입장을 항상 취한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시험을 이겨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돼서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을 누릴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참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 저는 원래 죄의 성품,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의 성품,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성품에서 어떻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적인데,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의 그 삶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얻어 누리는 걸 말합니까?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면 참여한다고 할 필요 없죠. 내가 그냥 만드는 거,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 앞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전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다만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여러분을 잡으셨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잡으셨어요? 어디서 그 일생을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 잡으셨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이죠. 그 바울 역사 가운데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잡았는데 야 이건 내 그릇이라 나의 복음을 위해서 온 땅에 이방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진리로 모든 걸 그 안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잡으셨는데 근데 바울이 사실은 그때 시간적으로는 그때 예수님께 잡혔지만은 실제로는 어디서 잡히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바울에게는 2000년이 아니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그 안에 바울을 붙잡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바울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부활로 주신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예정 아주 정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걸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걸 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이야 그 주님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죽음의 참여함을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날 붙잡으신 그것을.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생은 시작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건 시작이지 이건 아주 기초예요. 여기에 머물면 아무것도 내 속에 붙잡혀지질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거기서 붙잡은 시작해서 점점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점점 내 안에 다가오시고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도 그 옛사람 문제 로마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 그 죽고 나 옛사람은 죽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또 죽고 이게 내 연약함을 점점 더 깨달은 거야. 마른 지팡이야. 그릇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 사망의 몸이다. 그런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법, 생명의 법을 그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점점 성장했어요. 그 주님이 자꾸 붙잡은 것.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붙잡으셨죠. 거듭나셨잖아요. 그 붙잡으신 생명, 그걸 여러분과 저도 또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마음, 뜻,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점점 여러분과 제 안에서 성장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퇴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건 후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 그 전에 잘 싸우더니 믿음의 싸움을 싸우더니 왜 그렇게 후퇴했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영적으로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앞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장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네. 지금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 예수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잡힘받은 그 나도 잡으려 쫓아간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아주 참 성숙한 그런 참 주님의 형상을 이룬 그런 아주 그 연로한 그런 사도였지만은 형제들아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참 우리를 겸손하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만족에 빠져. 내 안에 어떤 그런 내 자신에게 만족, 내 상태에. 그런데 바울은 항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또 비우는 거예요. 나는 빈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난 아무것도 지금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안에 주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다. 예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참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에서 이걸 쓸 때 바울 이미 얼마나 풍성한 영의 원, 혼의 원 뭐 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막 이루어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이건 잠시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 사람은 인생은 나 자신은 의지할 것이 믿을 것이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 삶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럼 거기 참여하는 그 길,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이름으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에서 육신의 그런 게으름, 육신의 세력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계속 전진하려면은 이름으로 이걸 공급해라. 뭐예요? 뭘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8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은 뭐죠? 이건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 죄사함을 말합니다. 거듭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처음 갖죠. 네,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날 때 이 믿음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영 속에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인격으로.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처음에는요. 성령이 느끼지 잘 못해요. 근데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져. 이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믿어져.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어,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이게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을, 이 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덕은 바로 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점점 그분을 알아갈 때, 경험할 때 내 안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인격. 거룩한 예수가, 이 거룩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제 자꾸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하고 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뭘 그런 것을 이루는 것보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게 시험에 어려울 때 약할 때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고난 가운데 아주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날 도와주실 때 주님을 점점 더 깨닫잖아요. 이분이 이런 분이네. 이런 분이 이 주님이 여호와 이래 준비한 여호와 샬롬이시네, 평강이시네. 그래서 이 덕이 자꾸 쌓아져요. 예수님의 덕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이게 그분이 인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덕을. 그래서 그 죄사함 받았지만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죄를 인정치.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참 도덕적인 존재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수준이 아니고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의 그 도덕이 그 인격이 나타나는 데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덕을 참 이 기독교는 참된 윤리예요. 왜? 부모를 참 공경하게 되죠. 그냥 명절 때 뭘 사다 주는 것만 아니고 뭐예요? 그 어머니, 부모님을 참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뭡니까? 이 어머님, 부모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희생하더라도 그런 사랑, 그 놀라운 그 성품, 참된 그 도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뭘 하느냐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참 우리 그런 옛날 어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좀 사람 좀 되라. 사람이 또 사람이 돼. 참 사람이 되라. 예? 소 보고 너 소가 되라.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 보고 말 되라. 사람 좀 되라. 참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효도를 하고, 그분이 들어오면 친구를 사랑하고, 그분이 들어오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떼어먹지 않고 상전을 섬기고, 외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고,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을 조금씩 알고 경험하다 보면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 가지 마음판에 점점 새겨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내 안에 그건 뭐예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좀 어려움, 고난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평안과 해방, 자유와 안식을 경험했을 때는 그거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두고두고 영원히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참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처음 거듭났을 때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 조금씩 좀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로구나. 이게 내 안에 확신화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 내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럼 어떤 분은 춤도 추고, 즐거움, 내 안에 경험으로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 내 안에 지식.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지식의 신을 예수 위에 임하신다. 예수가 내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곧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지식을, 그게 내 안에 쌓여지는 게 보화예요. 그게 재산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게 확신이 되면, 이 지식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뭘 겁날 게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확신이 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가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을 내가 경험하는, 사랑을 점점 경험하는 폭이 넓어지면은 내 삶이 누구의 지배하에 점점 가져갑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이 물질의 주인이 이 정도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정도를 이런 것이 뭐예요? 점점 해방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누구에게 컨트롤을 받아요? 하나님께, 예수에게, 성령께. 그분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건 셀프 컨트롤, 이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통치하시게 되는 걸 말합니다. 왕노릇 하는 걸 말해요. 점점 그분이 왕노릇. 그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내 심령에 주님이 주가 되시면 나의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나의 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확립이 되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맡겨지잖아요, 주님에게. 나의 일생을, 나의 앞날을. 그게 이렇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병이 있든지 없든지. 왜? 주님의 그 주권의 그 주님이 그 사랑 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분은 내가 이 부끄러움을 받되 내가 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고난을 받되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한 줄을 내가 알고. 참 그 말이 참 귀해요. 여러분 따라서 나의 의뢰한 줄을 내가 알고. 여러분이 의뢰하는 줄을 그 주님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알 때, 그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을 성품을 깨달을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맡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삶을 통치하는, 물질을 통치하고 이걸 다스리고 거기 종노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왕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제 인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해요. 성령의 연단, 징계, 훈련,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패를,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오니 근심이 아니요 평안이라. 절망이 아니요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는 겁니다. 점점 그때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이 내 안에 형상화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온전히 펼쳐지는 그 어떤 그 상태를 인내라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그걸 달래고 그 기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놀라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에 주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전부 그런 광야 학교를 거쳤잖아요. 미디안 광야, 유다 광야,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바울 같은 분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았을 때에 뭐예요? 참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경건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던 예수가, 이제 영 속에 있던 예수가 혼으로 내 삶에서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동행하시는 삶, 에녹처럼 그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 생활이 점점 포기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교회 생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게 주님 형제 자매들과 지체와 연합되는 형제 우애,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모든 그 삶에서 실패해서 그다음에 모든 은혜 받고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남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이 주님의 형상,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죠. 예수의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표현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 온전히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 삶이 오늘 여러 가지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풍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놀라운 새 언약 약속을 우리 속에 신의 성품으로 주님 참여하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선물,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에 날마다 덕의 지식을, 절제를, 형제의 사랑을 날마다 예수를 공급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자랑하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께 붙잡히만 된 것을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